우리 첫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거였죠. 기도는 존재 의식에서 나온다. 신분 의식 또는 아들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장 2절 보겠습니다. 하반절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스림이 있기를. 이거 간단하게 그냥 예증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지 밀러 아시죠? 조지 밀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피상적으로 보는 거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제목을 그렇게 삼아서 그렇지 제목이 그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도 응답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소망이 있다. 소망이 뭐냐? 조지 밀러의 소망,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을 하고 싶다. 그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이루고 싶다. 그게 그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성장을 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볼 수 있게 만들고 싶다. 그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좀 봤으면 좋겠다. 요셉의 꿈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지 않는 보디발도 봤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정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더라고요. 조지 밀러의 소원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 싶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게 하고 싶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다시 말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그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야 될까요? 돈이 부족하면 좀 헌금해 주세요. 뭐 부족함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절박한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인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피상적인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지 밀러가 했던 기도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철야기도 아닙니까? 철야기도 일반 기도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보통 사람과 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2부까지 남아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현실적으로 될 일도 있고 안 될 일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되는 일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맨날 그런 것만 기도하잖아요. 그건 조지 밀러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죠? 이거는 도저히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죠. 그 예수님께서 뒤에 그 비유를 하나 드신 게 나오지 않습니까? 11장 그 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떡 빌리러 왔어요. 떡 3덩이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늦었다. 또 다 가족들이 자고 있다. 그죠? 지금 너한테 문 열어줄 수 없다.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갔더니 너무 늦었대요. 안 된대요. 문 걸어 잠갔대요. 지금 문 열 수 없대요. 우리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상황,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때 뭐 간청하면 들어준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된다는 얘기가 뭐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미래의 직장 일도 안 된다 그러고,
뭐 결혼도 안 된다 그러고 뭐 건강도 이제 끝났다 그러고 그런 안 된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상식적으로 안 된다잖아요. 세상 사람이 안 된다잖아요. 이제 너무 늦었대요. 문 걸어잡고 끝이래요. 이제 기도해도 안 된대요. 심지어 그런 소리까지 하잖아요. 이제 기도해도 안 된대요. 우리 가운데 안 된다, 끝이다 그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에 조지 밀러가 우리에게 도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되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 그 초창기부터 헌신했던, 제가 진짜 뭐 표현이 이렇게 하면 사랑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이효진 집사님. 그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셔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셔요. 이명규 성도님. 근데 너무 긍정적이에요. 근데 사실 그 폐암이거든요. 폐암으로 2.5리터를 빼냈대요. 2.5리터 내가 압니다. 인도에서 2리터짜리 물을 하도 많이 마셔와서 2리터짜리 물 마시기도 힘들어요. 근데 2.5리터를 빼냈다니까 폐에 물이 얼마나 많이 찬 거예요. 2리터도 커요. 2.5리터를 빼냈대요. 어렵고 그렇거든요. 지금 뭐 항암 치료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나오면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죠.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우리 그런 거 좀 도전하자고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될 일들. 이효진 집사님 아버님, 이명규 성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뻔하게 될 일이 아니라, 사실 인도 선교도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된 일 아니에요, 그죠? 구성을 한번 보세요. 68세부터 시작해가지고 12살까지 그게 하나 된 팀을 이루어서 이룰 수 있냐고요. 되는 걸 보여주자고요. 고성일 때 고성 가고 또 뭐 대만 가고 우리 어려운 압박들 있잖아요. 어떻게 고성에 400명 이상 가고 또 대만에 또 150명 이상이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당장에. 근데 하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우리 중국 선교를 위해서는 이제 뭐 300명, 400명, 500명 갈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길도 열어달라고 간구하자고요. 이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조지 밀러 마찬가지로 뭐 기도했던 응답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좀 그런 특성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병든 자를 보면 고쳐주고,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던 육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던 살려내고, 그죠? 그 다음에 잠자는 자가 있으면 깨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꼭 그 기도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꼭 구해서 응답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기도는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9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뒷부분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오면은 뭐 밥 달라면 밥 준다면서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밥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만약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주방에서 밥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신다고. 무슨 얘기예요? 준비하는 분이 계신다는 얘기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가진 자가 있다는 거야. 가진 자가. 그러니까 찾기만 하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지신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지금 우리에게 찾으라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무슨 얘기예요?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문 두드리라고 하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죠. 기도란 건 무엇이냐? 하늘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번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케스트라도 한 150명 되는 오케스트라예요. 큰 오케스트라. 근데 한 번은 저 음악 천재라는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애가 몇 살이냐면 9살짜리예요. 9살짜리 애한테 특권으로 준 게 뭐냐면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하는 거예요. 지휘권을 넘겨줬어요. 그냥 장난도 아니고 얘 음악 천재예요. 그랬더니 그 오케스트라를 한번 지휘해보는 게 그게 꿈인가 봐. 애들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나 음악 안 해봐서 지휘하라면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어린애가 탁 나와가지고 자기 그냥 상반신만한 그 지휘봉이 걔한테 길더라고요. 이걸 탁 뜨고 하는데 그냥 음악 좀 뭘 알아요. 어디 본 게 좀 있어. 탁 하니까 준비를 하고 뭐 탁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진짜 감동해서 감동. 왜 감동이었냐면은 그 어린아이 손끝에 따라서 오케스트라가 말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역시 저는 목사죠. 그걸 보면서 음악에 빨려드는 게 아니라 바로 저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죠? 이 작은 8살, 9살짜리 어린애 같은 아이지만 기도라는 지휘봉을 줘가지고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이 오케스트라를 움직이게 만드셨구나. 기도의 그 지휘봉을 들면요, 그거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기도는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로 세상을 움직여요. 기도 움직이는 대로 세상이 다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란 건 뭐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거, 공급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타이밍에 맞게 주신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간다 그러면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기도는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고린도 후서의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죠? 종자까지 먹으면 안 되죠. 사실 보면 종자는 제일 좋은 씨 아닙니까? 다 먹어도 종자는 먹으면 안 돼요. 종자는 품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가장 귀한 거는요, 품고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종자는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성도도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종자를 품고 있는 사람과 종자를 품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종자를 가지고 할 일이 뭐예요? 심어야 된다고. 기도가 종자예요. 귀중한 거 심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심어야 돼요. 심으면 하나님이 땅을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곡식이 자라나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 심어야죠. 마가복음 4장 2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도 묻혀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약속도 그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되리라. 그게 당장 이루어졌어요? 약속도 땅에 묻혀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묻혀 있다가 씨같이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요. 처음에 기도가 그냥 기도했더니 곧장 이루어졌다. 그거는 잔챙이 기도는 그렇게 돼요. 대개 별거 아닌 기도들. 뭐 하나님 뭐 여드름 사라지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주 그 사소한 거 그죠? 하나님 배고프다 죽 주세요. 그러면 GS에서 나오는 그런 응답 같은 거 쉽게 돼요. 그런 거. 그건 뭐 응답도 아니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도는요, 땅에 묻어야 돼요. 묻혀있는 시간이 있다고. 묻혀있는 시간이 묻혀있을 때에 당장은 없지만 묻혀있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그죠? 믿음이 필요하죠. 기도가 묻혀있지만 이 묻혀있는 기도가 이제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때요? 자꾸만 또 파보죠. 뭐 됐나 없나. 제가 그래서 밥이 안 돼요. 제가 등산 가가지고 나는 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하나님께 궁금함에 이 호기심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됐나 하고 열어보면 맨쌀, 됐나 하고 열어보면 맨쌀. 나중에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생쌀. 그래서 항상 남 없을 때 옆에 친구하고 바꿔먹고 맨날 그랬었는데 그죠? 저는 그래서 밥이 안 돼. 등산 가도 밥이 안 되더라고. 그 열어보면 안 되는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묻혀 있을 때 약간 열어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엔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기다리는 거야. 끝까지 믿음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많이 해놔야 돼요. 기도를 땅에 많이 심어놔야 돼요. 기도는 씨앗 같거든요. 많이 심어놔야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심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교 명문 가정들을 좀 만나보는데 그 이렇게 뭐 믿음에 안에서 이렇게 되게 그 건실하게 서 있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남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 왜 잘 됐을까? 나는 그 기독교 명문 가정이 뭐 예를 들어서 부자이기도 하고 뭐 이런 집이에요. 그럼 딴 사람들 돈만 본다고 저 집은 부자니까. 아이고 제발 그런 껍데기 보지 마십시오. 그 뿌리를 봐야 돼요. 왜 저렇게 잘 됐나? 잘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나는 이것만 되는 줄 알았어.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런데 그분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하면요,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를 찾더라고.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자. 그러면 저한테 막 제안을 해요. 목사님, 제가 뭐 제안을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성경할 때도 후원도 많이 하고 도와도 드리고 뭐 할 텐데 아주 그런 솔깃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거에 안 흔들릴 거야. 딱 그러면서 있는데 요구가 딱 간단해요. 우리 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세요. 꼭 기억하시고, 그죠? 그래서 뭐 하나 줘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되달라고. 꼭 기도해달라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해달라고. 그럼 뭐 인도 선교도 돕고 뭐도 돕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뭐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분 태도가 그래요. 꼭 중보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중보기도자를 저만이 아니더라고. 굉장히 많은 중보기도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때 제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어요. 야, 이분이 되는 게 이거구나. 바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자를 세우더라. 근데 묘한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사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 뇌리에 떠나지 않고 진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되지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 땅에 묻히는 거죠. 씨가 묻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는 거예요. 묻혀있는 씨들. 그게 많아야 된다는 거. 자녀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 했을 때 중보기도의 기도의 씨가 아마 묻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우리 할아버지 순교하셨고 우리 할머니 순교자의 아내로서 뭐 진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기도한 것도 있어요. 얼마나 외로우신지 기도로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그 다음에 또 묘한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우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위기 순간이 많으니까. 스펄전이 왜 잘 됐다 그래서 기도하는 300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중 뭐 해가지고 막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설 수 있게 만드는, 능력 있게 만드는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 모임 받으십시오. 그리고 묘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이효진 자매 그 아버님, 내가 갑자기 그게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기도할 때마다 아버님 이명규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잠깐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하나 샘플로 드는 거예요. 샘플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야, 너는 그래 교회 나온다고 네 성도만 위해서 기도하냐?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넓어져라. 뭐 눈이 작다 그러니까 마음도 작아지니 뭐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꾸만 넓어져라. 근데 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이명규 성도의 형제들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형제들이 많이 있대요.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느낌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내 쪽으로도 또 많이 있고, 되게 형제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옛날에 많이 났잖아요. 많을 거래요. 그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그 가정들이 뭐 하여튼 변화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보기도에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속에서 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는 예레미야 같은 느낌.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견딜 수 있는데 견디고 싶지 않은 마음 정도까지. 그냥 뭐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효진 집사한테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그 아버지 그 집안 그 내력 좀 이렇게 좀 보내줘라. 이름 좀. 내가 답답해 죽겠다.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 속도 모르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 그래서 내가 독촉을 몇 번 해가지고, 야, 빨리 보내. 이유는 뭐냐?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요. 그거 명단 놓고 기도라도 해가지고. 그래서 보내줬거든요. 보내주고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편안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볼 때 그 질병 하나를 통해서,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질병이 치유되는 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 뭔가 하나님이 이루신 작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영을 보내주시잖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같은데 3절 보니까 뭐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뭐 쑥과 같다, 뭐 고초가 쑥과 같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망 갖는 것은 뭐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소망 갖지 않습니까? 어쨌든 애가가 뭐예요? 장성곡이라는 뜻 아니에요.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겠다는 기도가 5개 나와요. 1장 죽겠다, 2장 죽겠다, 3장 더 죽겠다, 4장 죽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져요? 그 중보기도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다니엘서 9장 가보니까 9장 2절에 우리가 이 고초당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그의 기도를 읽으면서 우리가 70년 되면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했던 모든 기도를 누가 해요? 다니엘이에요. 난 놀랐어요. 예레미야가 뿌렸던 기도의 씨가 다니엘에게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응답이 있고 곡식으로 거두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은 기도의 씨를 많이 심는 사람입니다. 기도 심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8절 그 다음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된대요.
기도 많이 심으십시오.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 많이 세우십시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 많이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도 봐요. 뭐 기도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황무지하고 옥토의 차이점이 뭐예요? 황무지는 뭐 이렇게 평평한 땅이 옥토고, 이렇게 뭐 이렇게 비탈길이 지면 황무지인가요? 안 그래요. 비탈진데 잘 자란 것도 많아요. 차 같은 거 그러다도 잘 자라요. 황무지하고 옥토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관리하지 않으면 황무지예요. 그죠? 아무도 손 안 대면 황무지야. 그리고 옥토는 관리하면 옥토예요. 그 씨 뿌린 비유 나오잖아요. 뭐 길가가 있고 뭐 돌짝밭이 있고 뭐 가시떨기가 있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항상 운명론으로 무슨 점치는 걸 많이 해가지고 쭉 보면서 맨날 이렇게 정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는 돌짝밭이야. 너는 아무리 봐도 가지밭이야. 뭐 이러고. 그리고 옥토는 없어. 옥토는. 그죠? 씨 웃지. 지가 옥토라고. 그거 아니죠.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 할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정지하는 말씀을 주셨겠어요? 너는 뭐 돌짝밭이야, 너는 가시떨기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그건 메시지라고. 돌이 많다는 거죠. 돌이 많다. 너는 돌이 많다. 그런데 너도 관리하면 옥토돼. 그게 메시지죠. 돌이 많으니까 돌 걸러내. 돌 깨버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짝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도 관리 잘하면 옥토된다, 그 얘기죠. 가시떨기라는 건 뭐예요? 너 가시떨기 꺼내가지고 뒤집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야 돼. 뒤집히면 돼. 그러죠. 돌짝밭이 뭐예요? 뒤집으니까 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돌 걸러내는 거. 가시떨기도 뒤집으니까 가시떨기 나오니까 가시떨기 집어내는 거. 아니, 옥토는 기경 안 해요? 옥토도 뒤집잖아요. 옥토는 뭐예요? 뒤집어도 뭐 집어낼 게 별로 없는 거. 그럼 옥토라 그러잖아요. 모든 밭은 다 기경해야 돼. 뒤집어져야 돼.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지고 돌은 돌 골라내고 가시떨기는 가시떨기 걸러내면 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가 보여지는 게 뭡니까?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경하라. 기도는 우리 마음밭을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옥토돼요. 그죠? 기도도 자꾸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지. 기도를 해야 기도의 밭이 된다고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면요,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우리 마음밭이 좋아져요. 그리고 열매 거두는 밭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최소한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기도로 일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중보기도 대신 좀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 못할 때 여러분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저도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의사들도 그러대. 뭐 전정기간 이상 있는데 하루 만에 나가는 사람 드물다고. 그냥 쉬고 웃었지. 그때가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저 기도 안 했나요? 우리 교회는 차이라 기도가 있지. 내가 혼자 그랬어. 그래도 또 일어나잖아요. 그죠?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중고생들이요 3.5%가 1년에 한 번 정도 죽을 생각해 본대요. 참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근심과 염려가 진짜 많아. 중고등학생이 무슨 염려가 있을까? 그러는데 염려 많죠. 뭐 대학 입시, 뭐 여드름, 뭐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뭐 왕따 친구, 이지매 뭐 이런 거. 3.6%가 죽을 걸 한번 걱정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고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 성도들 할 일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시오. 기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웬만하면 주일은 그냥 국수 같은 거 나눠주면 좋겠는데, 식당에서 국수 나눠주면서요, 그다음에 떡국 나눠주면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계속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국수를 먹는 사람이 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국수 먹으면서 이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국수 먹는 사람, 뭐 옛날에 장가 가면 국수 먹는다 그랬으니까 이 국수 먹으면서 장가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보기도 팀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니까. 계속 중보기도 해주는 거. 그다음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뒤에 좀 서 계세요. 뭐 옛날에 무슨 뭐 허깅해서 뭐 프리 허깅 뭐 이렇게 했잖아요. 뭐 안아줍니다 이러는 거. 뒤에 서가지고 그죠? 이렇게 목걸이 하나 걸고 중보기도 해줍니다 이렇게 서 있으라고. 그럼 누가 와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그것도 그 중요한 자원봉사 아니에요? 나는 기도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 또 소망 가지고 일어설 줄 알아야죠.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나 양죄니까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일용할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일용할 양식 구하고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일용할 용서.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은혜를 싫어합니다. 은혜 얘기하면 정말 화를 내요.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 제일 그 열받아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 왜 구원받았냐 그러면 선행으로 착해서 그러면 납득해요. 그런데 우리 그런 게 없잖아요. 악질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 미칠라 그래. 은혜로요. 그럼 진짜 싫어해요. 기독교가 왜 핍박받는지 알아요? 은혜를 외치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제거하고 인과응보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그죠? 공로 있으니까 해주는 거고 착한 일 했으니까 도와주는 거고 그러면 다 납득을 한다고. 근데 기독교는 그 짓을 다 깨버려요. 하나님의 자녀. 왜? 은혜로. 믿음도 은혜로 주신 거래요. 그래서 받은 사람은 찬송하는데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했어요. 은혜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도 열받다가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어쨌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잠깐 이게 문제 없이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 없이 하려면 교회는 공평하면 돼요. 공평하면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느껴요. 근데 공평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는지 알아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해주면 앞서잖아요. 그러면 낙오된 사람 계속 그렇게 놔둘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얘기가 공평인데 그렇지 않아요? 공평한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찾아가지. 그게 무슨 공평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라 그렇게 나왔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익에 민감한지 아십니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아요. 지금 이 사회가 잘 보세요. 지금 불의를 못 참아요? 불이익을 못 참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 들고 나오는 게 명분은 불의야. 나는 불의 때문에 내용을 보세요. 불의 아니에요. 불이익이에요. 불이익. 불이익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불이익은 참아요. 근데 진정한 불의를 못 참는 거죠. 불의가 뭐예요? 말씀을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를 저버리게 만드는 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은혜의 핵심, 은혜의 가운데 놓여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용서거든요. 용서. 은혜가 임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는 인간이 스스로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가짜들이 와가지고 가짜 크리스찬 또는 가짜 영이 와가지고 다 흉내내요. 막 기도도 흉내내고 거룩한 것도 흉내내고 찬송도 흉내내고 다 흉내내. 근데 가짜 영은 흉내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용서는 흉내 못 내요. 용서는 절대로 흉내내지 못합니다. 용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용서를 못해. 저 사람은 그냥 10년 전 있었던 일까지도 계속 꽁하니 있고 문제만 생기면 또 들추고 하는 사람. 그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요, 내 의지로는 어떤 때는 용서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용서는 되는 거예요. 용서가 돼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내 미움이 무너져 내려요. 원수를 용서해요. 그리고 내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저를 불쌍하게 달라고. 그게 성령의 사람의 내용입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용서는 인간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에요. 용서는 인간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에요. 용서는 흉내 못 내요. 가짜들한테 다 흉내내도 다 하는데 용서는 흉내 못 낸다니까. 마귀가 용서했단 말 들어봤어요? 마귀가 용서했단 말 들어봤냐고.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을 가장해가지고 온갖 좋은 감언이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정의를 외치고 하는 사람들.
되게 잘 믿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용서가 되나를 보세요.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 가짜예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용서 못하면 가짜라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 영림한 성령의 사람들은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인데 용서를 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용서가 있는 종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이게 기도의 틀이라 그랬지. 아나 양제 신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종의 기도가 있어요. 그거 가짜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그리고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기를 원합니다. 조지밀러의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만 골라서 해야 돼요. 이번 고성 선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이에요. 중국 선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들이에요. 그죠? 뭐 시기적으로 여건적으로 인도 선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만 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 것만 하자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 그걸 통해서 기도는 씨 뿌리는 거라고. 많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명문가정은 중보자 세우는 거라고. 기도의 씨를 많이 심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할 용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것 용서입니다.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 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20분 정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